우리 한번 말씀을 듣기 전에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는 지금 히브리서 말씀을 한 장 한 장 읽고 또 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은 다른 복음서라든지 서신서와는 좀 다르게 변론적인 이야기 그리고 논리적인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누구와 비교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변증합니다. 1장에서는 우리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보다 뛰어나신 분이다. 2장에서는 우리 예수님은 천사보다 우월하신 분이다. 3장에서는 우리 지난 시간이죠. 예수님은 모세보다 훨씬 위대한 존재시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4장에서는요, 한 줄로 오늘 4장을 표현해 보면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한 줄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안식하면 반대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노동이에요.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노동이 신성한 것입니까? 아니면 죄의 열매입니까?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이 노동이 들어오므로 노동은 죄의 열매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인식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러한지 한번 찾아볼까요? 직접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한번 찾아볼게요. 제일 첫 번째 책입니다.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아담이 죄를 범하고 타락한 이후입니까? 타락 이전입니까? 타락 이후예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 타락 이후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이 부분 노동, 땀 이런 의미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옆에 1장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28절. 1장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5가지 명령을 하시는데 이거 하나하나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땀이 필요합니다. 노동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타락하기 전이에요? 후예요? 타락 전입니다. 2장 15절 바로 옆에 장입니다. 2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어떻게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 부분 역시 타락 전이에요. 타락 전 경작하며 일하라는 것입니다. 땀입니다. 노동이에요. 자, 그러면 타락 전과 타락 이후에 같은 노동이에요? 같은 땀이에요? 근데 뭐가 바뀌었습니까? 똑같이 일하는데요, 똑같이 땀을 흘려요. 그런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전에 죄를 범하기 전에, 타락하기 전에의 땀, 그 노동, 그 일은요, 즐거움이었어요. 기쁨이었어요. 그런데 죄를 범한 이후의 노동, 땀, 그 일하는 것은요, 버거움입니다. 그리고 착취를 위해, 나의 탐욕을 위해, 자기 사랑을 위해 일하는 것으로 그 성격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이 노동은 즐거움과 그 기쁨을 다 상실한 채 참된 안식 없이 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우리 10계명 중에서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몇 계명이죠? 막상 이렇게 물어보면 잘 기억이 안 나요. 평상시에는 잘 아는데 물어보면 이상하게도 잘 안 돼요. 4계명입니다. 혹자는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는 이 4계명이 무너지면 나머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 나머지 밑에 있는 모든 계명이 다 무너진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도 그 부분에 동의하는데요.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사람답게 살기 위하여 제정해 놓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을 위한 계명이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켜야지 사람에게 뭐가 와요?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안식일은 누구를 위한 계명이냐면 하나님을 위한 계명인과 동시에 사람을 위한 계명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안식이 필요해요. 그런데 만약 안식하지 못해요, 자기의 어떤 사랑, 착취, 탐욕, 그걸로 인해서 안식하지 못하고 불철주야 끊임없이 일만 해봐요. 그러면요, 인간성은 완전히 상실되고 인간의 이기주의는 극에 달아서요, 부모를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또 살인, 도둑질, 이웃의 집을 탐내는 것, 거짓 증거하는 것, 나머지 계명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안식을 통해서 내가 참된 쉼과 평안함과 기쁨을 다 차지해야지, 만족해야지. 그 다음 계명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는데 안식이 상실돼 버려요. 여유가 없어요. 쉼이 없어요. 그저 착취와 탐욕과 이기심만 가득 차요. 그러면 나머지 계명을 하나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안식, 오늘도 계속해서 안식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 안식을 어떻게 우리가 차지하고 그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 여러분, 다시 히브리서 4장 말씀 보세요. 먼저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장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자, 제가 앞에 서두에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처음에 타락하기 전에 아담에게 참된 안식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이 안식이 완전히 산산조각 나고 깨져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온 인류는 그 참된 안식을 찾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늘 뭔가에 쫓겨 참된 안식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하냐면 안식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안식이 남아있어요. 어떻게 그 안식을 우리가 찾고 누릴 수 있는가? 자, 어딜 보시냐면 3장 바로 위에 17절 제일 끝부분입니다. 3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자,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사람, 12지파의 대표죠. 그리고 정탐을 떠납니다. 40일 후에 정탐한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이때 우리 잘 알다시피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저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간 것이 낫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나안 땅이라는 그곳에 안식처를 마련해 놨습니다. 그런데 원망과 불평한 게 뭐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약속을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니 결국 불순종하게 되고 원망과 불평으로 말미암아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안식처에 출입하지 못한 채 결국 40년 광야 생활하지 않습니까? 말씀했어요. 약속했어요. 그것을 붙들고 믿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보세요. 19절.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러니까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요?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뒤집어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공식이 딱 생기네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약속을 믿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못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면 반대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믿고 순종함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자, 오늘 그러면 1절 말씀 보세요. 연결이 됩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을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그 다음에요. 듣는 자가 어떻게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3절.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하여 안식에 들어가는데 저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결국 불순종하여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마태복음, 자 그러면 마태복음 6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어서 어떻게 하면 그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이제 방법을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장을) 펴놓고요. 25절 읽기 전에 펴놓으시고 저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앞에 것을 한번 잠깐 제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하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안식을 통해서 참된 사람의 모습, 창조된, 처음 창조한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어찌 보면 창조의 최종 목적은 안식입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안식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날은요? 여덟 번째 날은? 아홉 번째 날은요? 열 번째 날은요? 또 창조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일곱 번째 날 안식이고요. 여덟 번째 날도 안식이고요. 아홉 번째 날, 열 번째 날 쭉 안식이에요, 안식이에요. 안식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냥 놀고 먹고 쉬는 이게 아니고, 안식이라는 것은 언젠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어놓은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더 이상 고치기도 또 손댈 데 없을 정도로 완전한 모습, 완벽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에요. 진정한 만족함.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고칠 것 없어요. 보탤 것 없어요. 내 마음이 다 만족해요. 이게 안식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깨져버렸어요. 왜? 죄가 들어와서. 왜 죄가 들어왔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아담에게 한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했더라면 결과적으로 안식이 깨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았어요. 결국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오고 죄로 인하여서 안식이 깨져버렸습니다. 그러면 뒤집어서 그 안식을 되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뭘 믿는가? 오늘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잘 따라오시죠? 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우리가 뭘 믿어야지 되는가? 그러면 25절부터 우리 한 절 한 절씩 32절까지 한 절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 모든 것을 다 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기서 나온 이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어요. 내 인생 내가 책임지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염려, 근심, 두려움이 생긴 줄 아십니까?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니까요. 그런 것입니다. 발버둥 치는 거예요. 어찌됐건 내가 수습하고 내가 처리하고 내 인생의 문제 내가 한번 해결해 보겠다고 하니까 염려, 근심, 두려움이 자꾸 찾아오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이 하늘 하나님 그렇게 되지 않고요. 하늘 아버지랍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 있어서 그 피조물을 창조주는 세밀하게 세심하게 끊임없이 관리하고 살피고, 그렇다면 창조주가 피조물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대할 때 그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넓게, 깊게, 위대하게 그렇게 살피고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믿어야지 안식으로 들어간다니까요. 믿음이 없으니까 안식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렇게 신경 쓰고 그것에 아둥바둥하고 있어. 하나님이 누구야?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야.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눈이 떠지고 믿어질 때에 비로소 안식이 찾아온다니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참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들어올 때에 비로소 내 속에 만족감이 생기고, 그렇지, 내 인생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가 책임져 주시고, 내가 아둥바둥 애써봤자 나는 늘 한계에 부딪히고 늘 실수투성이인데,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내 삶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믿어지면 그때부터 안식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도신경에서도요, 고백할 때 뭐라고 합니까? 나는 전능하신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맞습니까? 아멘입니다. 우리 주기도문에서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예, 그렇습니다.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자, 그러면 한 단계 더 들어가 볼게요. 그 좋으신 아버지, 내가 구하고 찾는 것보다 그분이 구하고 찾아주시는 것이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것인데, 그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오늘 말씀 다시 여러분 히브리서 4장을 보겠습니다. 어딜 보시냐면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12절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그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원체 이 12절 13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사실 그 방점이 어디 있냐면, 이 본문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사실은 거기에 맞춰지지 않습니다. 이 본문의 원뜻은 제일 뒤에 보세요. 12절 끝에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또 13절 끝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어디 앞에서? 말씀 앞에서. 그러니까 이 말씀이 갑자기 안식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말씀이 갑자기 튀어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 이런 겁니다. 지금 안식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가는 거라 했습니다. 믿음으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 믿음의 대상, 믿음의 주체가 누군가?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그 아버지를 믿을 때에 안식이 시작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갑자기 튀어나온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뭔가? 모든 것을 다 들추어낸다. 모든 것을 다 밝히 드러낸다.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난다. 이게 무슨 말인가? 말하자면 우리가 안식으로 들어감에 있어서 그 안식에 들어가는 능력은 나에 있지 않습니다. 나에게 있잖아요. 나의 공로, 나의 노력, 나의 성실, 나의 열심.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에 대한 그 소규례가요, 무려 39가지나 됩니다. 씨를 뿌리지 말라, 열매 거두지 말라, 가지치지 말라, 심지어는 그날은 양치질하지 말라, 이런 계명까지 있어요. 그런 규례까지. 그것을 잘 지키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그 안식일을 이렇게 지키면 안식에 들어간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늘 한계에 부딪힙니다. 아무리 39가지 계명을 다 지킨다 할지라도요, 불완전합니다. 지킬 수도 없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은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실존과 실체가.
허점투성이, 실수투성이, 연약함투성이, 도무지 우리의 노력과 실력, 우리가 계명을 지킨다고 해서 그 계명이 지켜지지도 않고 그걸로 인하여서는 도무지 안식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딱 서보면은요,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악투성이인가.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고 규례를 잘 철저하게 지킨다 할지라도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 노력과 내 실력으로는 도무지 안식에 들어갈 수 없고, 그 말을 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서는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쭉 그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가?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그 믿음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아버지께로 가야 되는데 그 중간에 어떻게 그 아버지께로 그 믿음 가져갈 수 있는가? 마지막 결론이에요.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리라.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마지막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노력과 실력과 성실과 열심으로는 도무지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 품에 안기는 것인데 그 믿음이 뭐냐? 대제사장이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장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아버지를 찾게 되고 만나게 되고 그 품에 안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할 때 이 때라는 게 뭔 때냐? 그것은 믿음을 취할 수 있는 때를 가리킵니다. 믿음을 취할 수 있는 때. 내가 지금 어찌 보면 이 수요일 저녁에도요, 우리가 예배자로 지금 와 있습니다. 이 귀한 시간, 내 육신이 좀 피곤하고 힘들지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 이 시간을 오용하게 되면 이 시간이 나의 의의가 될 수 있고요, 나의 성실이 될 수 있고요, 나의 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못하는데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어. 나의 의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의의 가지고는요, 안식에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좋은 때예요. 지금 이 시간이 어떤 때냐면 나의 의와 공을 쌓는 때가 아니고요, 믿음을 취할 수 있는 때입니다. 어떤 믿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좋은 때입니다. 이 때가. 그 때를 말합니다. 여기서 은혜의 보좌 앞에라고 했습니다. 이 한자로 표현하면 시은좌예요. 베풀시 은혜은 자리좌, 시은좌. 여러분, 시은좌 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죠. 어디입니까? 지성소,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거기 시은좌가 있습니다. 속죄소 위에. 속죄소 위에 시은좌, 천사의 날개로 딱 덮어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7월 14일 대속죄의 날 들어가서 피를 그 위에 부어요. 어린 양의 피를. 그리고 그 피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발라짐으로 말미암아 깨끗이 죄 사함을 받게 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곧 시은좌,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 그 은혜라는 것은 죄 사함의 은혜예요. 죄가 사해져야지 안식이 시작됩니다. 죄로 말미암아 깨어져 버린 그 안식. 그런데 시은좌, 베풀시, 은혜은 베풀시, 은혜은 자리좌, 그 은혜의 보좌 앞에 가서 어린 양의 피가 부어지고 그 피가 발라지고 뿌려지고 덮어질 때에 비로소
은혜가 시작되는데 그 은혜가 뭐예요? 안식의 은혜인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다 안식이 없으면 인생 그 자체는 무의미합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창조의 목적은 안식에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진정 참 만족감이 있습니까? 뭔가 결핍되어서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아직 뭔가 아둥바둥하고 있는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정 안식은 아버지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누가복음 15장에서 아버지 집을 떠나면 자유와 행복한 삶을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요, 낭비와 허비와 비참함 아니겠습니까? 근데 언제 그 안식이 회복되었나요? 다시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입니다.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그 품에 안겼을 때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품에 안겨야지 진정 참된 안식이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그 아버지 품에 안기기 위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있습니다. 이분을 통과해야 돼요. 그냥 아버지께 바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죄 없으신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이 시은좌 보좌 위에 뿌려질 때 그 죄가 덮여지고 죄의 문제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안식의 문이 열려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안식을 날마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신 주님,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는 중에 안식이 없어서 우리는 늘 염려, 근심,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리고 안식이 없으므로 날마다 우리는 결핍된 상태에서 뭔가에 쫓기고 목말라 하며 살아갑니다. 안식 그 세계에 문을 열어놓으신 주님, 진정 우리가 참 만족감을 누리면서 그 안식의 세계에서 날마다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버지 품에 안기고 예수 피 공로로 말미암아 아버지 안에 있는 참된 안식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늘상 죄의 그 무거운 짐에 짓눌려서 꼼짝달싹 못한 채 안식 없이 살아가는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 품에 안기어 매일매일 안식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